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8면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면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시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니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4개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라고 하는 종파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1.1핵이라도 빼놓지 않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고 행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로마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반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두개파라고 하는 또 종파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당시 장로들을 중심으로 상류층이 모인 그런 아주 특별한 집단입니다. 신앙적은 굉장히 세속주의적인 것에 반해서 자신들의 그 기득권 때문에 로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성향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종파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에세네파라고 하는 파가 있는데, 이들은 종말에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려고 하면 세속 도시에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부러 세속 도시를 떠나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로 나가서 이게 집단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에세네파 출신이라고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헤롯 땅이 있어요. 이 헤롯 땅은 뭐 종교적인 종파가 아니라 헤롯을 지지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헤롯 왕 자체가 로마가 세운 유대의 왕이기 때문에 헤롯 땅은 가장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성향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종파가 있는가 하면 또 가까워질 수가 없는 그런 종파가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헤롯 땅 사람들은 다 친로마적인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교류할 수 있고 또 가깝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하고 사두개파 사람이라든지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헤롯 땅원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어요.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로마에 대해서 아주 강한 반감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고, 헤롯 땅은 또 로마에 대해서 아주 강한 친로마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뭐 교류하는 것이나 가깝게 지내는 것은 고사하고 아주 상종조차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런 자들이 예수님 문제를 놓고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누구에게 보내요? 헤롯 당원들에게 보내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올무에 걸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평소에는 뭐 상종조차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계략에 빠뜨리는 일을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 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쉽게 의기투합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신앙을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들 생각에는 자기들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다. 자기들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런 신앙인도 없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 자부심에 아주 넘쳐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항상 위선자라고 질책하시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아주 심하게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거 예수님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심한 질책과 책망을 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들에게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특별히 이렇게 걸림돌 같은 사람들이 개중에 있는데 그들의 성향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성향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성경 속에서만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안에도 또 신앙 공동체 안에도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유형의 신앙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입지가 예전과 같지 않다. 그런 이유 때문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는 민심이 다 자기들에게 있었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 자기들을 향해 있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그 민심이 자꾸 예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예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할 수만 있으면 끌어내리려고 하고 오늘의 본문처럼 올무를 놔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관계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질 못하고 남이 좀 뭔가 잘 된다 싶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올무를 놓아서 이렇게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돌아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딱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그런 인생을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불행한 일인가.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우울했어요. 정말 인생을 그렇게 산다면 그게 얼마나 정말 불행한 인생일까. 그러면서 문득 떠오른 성경 속에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갈렙하면 기억나는 것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가나안 접견 지역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2명 가운데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얘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 울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다 틀렸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민수기 14장 30절 말씀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름의 순서예요. 두 사람만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누구와 누구?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지칭할 때마다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항상 갈렙이 먼저 나와요. 갈렙, 여호수아.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것은 아마도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이 더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삼을 때 갈렙을 삼았습니까? 여호수아를 삼았습니까?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은 거예요. 그럼 갈렙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우리가 갈렙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갈렙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여호수아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갈렙은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과 의기투합해서 얼마든지 여호수아 앞에 올무를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순간부터 갈렙이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거의 나타나질 않아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이제 후계자가 돼서 일을 하는 순간부터 갈렙은 여호수아를 위해서 정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있으나 없는 사람처럼 아마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여호수아가 나름대로 역할을 잘 해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사건건 만약에 갈렙이 여호수아를 힘들게 했다면 여호수아가 그런 일들을 다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갈렙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다 점령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줄 때 그때 다시 한번 갈렙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갈렙의 이름이 그때 한번 나타납니다. 어느 상황에서 나타나는가? 자,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잘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란 헤브론 산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헤브론 산지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헤브론 산지가 그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이 헤브론 산지를 보고 와서 한 말이거든요. 너무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고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거인족과 같은 아낙 족속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승산이 전혀 없다. 그래서 그들이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40년 후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다 땅을 분배해 주면서 자, 저 헤브론 산지를 이제 누가 차지할 것이냐. 아무도 가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40년 전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산 위에 있는 도시인데 성은 견고하고 크고 주민들은 자기들보다 강대하고 아무도 엄두를 내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호수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때 갈렙이 나서서 말하는 겁니다. 저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날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저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내가 능히 싸워서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근데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많은 사람들은 야, 갈렙이 85세 나이에도 젊은이와 같이 저런 포부와 야망을 가지고 저렇게 도전적으로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갈렙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걸 뒤집어 보면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헤브론 산지, 그래서 여호수아의 입장이 아주 난감한 입장에 놓였을 때 갈렙이 나서서 내가 가겠다. 그때 나이 85세예요. 아무도 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곳을 85세 된 갈렙이 내가 가겠다고 말했을 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갈렙이 든든하고 힘이 되고 고마웠겠습니까? 이런 갈렙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여호수아서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제일 마지막 줄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 갈렙은.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이고 또 열심히 믿는 것이냐. 갈렙을 예를 드는 거예요. 갈렙처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저런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이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생각에는 자기들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정말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은 사실 디딤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항상 올무나 놓고 깎아내리고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갈렙과 너무가 대비가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 때문에 우울했던 제 마음이 갈렙 때문에 그냥 환하게 다시 펴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갈렙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신당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갈렙과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땅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제 올무를 놓아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자, 먼저 이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랍비시요, 랍비요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랍비라고 하는 호칭은 굉장히 존경스러운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스럽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은데 선생님은 참되시고 또 선생님은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고 또 선생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도 꺼리낌이 없는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여러분 아부입니까? 사실입니까? 이건 사실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축혀 올리기 위해서 없는 말을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자기들도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알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알고 있기는 했지만은 그런 분으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예수님을 이렇게 올무로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엄청 올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해요. 답을 달라고.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추켜 세워 주셨는데 질문이 좀 어렵다고 해서, 질문이 좀 까다롭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올무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피할 수 없게끔. 그리고는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17절에 자, 그러면 당신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들에게 말해달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아니면 옳지 않은 일이냐 하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을 일으켰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곧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라는 얘기인데,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자신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면서 로마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매국노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했다가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매국노 취급 당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 그게 옳은 일이다, 그렇게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로마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더 심각한 것은 마치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말도록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도 문제가 있는 거고 저렇게 대답을 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시고요.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쨌든 양쪽으로부터 아마 예수님이 공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사실 예수님이라고 해도 사실은 피해가는 것이 상책이에요. 어떻게 대답을 해도 이것은 답이 없거든요. 그리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또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질문한 사람들에게 되물으면 돼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대로 답이 있고, 또 헤롯 땅 사람들은 헤롯 땅 사람들의 답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서로 말을 못 하잖아요.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들은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정도로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하기 곤란한 걸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저도 곤란합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벌써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답을 갖고 있고 헤롯 땅 사람들은 헤롯 땅 사람들 나름대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아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누가 시비 걸 사람도 없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정면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답을 하세요. 뭐라고 답을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9절에서 21절. 첫째, 너희들이 세금으로 내는 동전이죠. 은화로 된 동전인데 그걸 가져오라. 그리고 그 동전에 어떤 문양이 있느냐, 그리고 어떤 글귀가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가이사의 상이 있고 가이사에 관련된 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게 누구의 돈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답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만 통용되는 화폐가 있어요. 세켈이라고 하는 화폐인데, 성전세를 낼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에서만 통용되는 세켈이라고 하는
돈으로만 성전세를 낼 수 있었어요. 또 하나는 그리스 화폐예요. 굉장히 널리 통용되는 화폐인데 드라크마라고 하는 화폐입니다. 이 화폐의 가치는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꽤 가치가 높은 화폐입니다. 드라크마. 네, 유태인들은 주로 이 드라크마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데나니오는 로마의 화폐인데 역시 은하고 가치도 드라크마와 똑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무슨 문양이 있느냐 그럴 때 가이사의 문양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이사라는 이름은 성경에서만 그렇게 부르고 일반적으로는 시저라고 불러요. 시저. 이 시저라고 하는 인물은 로마의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이에요. 시저가.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냥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보통 명사로서 시저가 사용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시저가 통치하지 않았고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통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름은 뭐라고 부르냐면 티베리우스 가이사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가이사는 황제를 뜻하는 칭호로 쓰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은하 동전에는 티베리우스의 이제 월계관 쓴 그 얼굴 모습이 그려 있고 그 밑에는 신성한 티베리우스 가이사 그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세금 내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민해졌는가 하면 사실 로마에 내는 세금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본문에서 논란이 된 세금은 인두세입니다. 인두세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민세예요. 그래서 남자는 14세부터 65세까지 내야 되고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1년에 한 데나니온을 인두세로 주민세로 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로마 백성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로마에게 주민세를 내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로마에게 주민세를 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포기하고 우리는 로마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인두스에 대한 반감이 높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논리는 이런 거예요. 자, 그 동전에 누구 문양이 있느냐? 티베리우스 가이사의 문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귀도 성스러운 티베리우스 가이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그 돈은 누가 만든 것이냐? 티베리우스가 발행한 것입니다. 그럼 그 돈은 누구 것이냐? 티베리우스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찬가지다. 주인에게 그것이 마땅하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에는 하나님의 문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문양이 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정말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일까? 그리고 그 당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를 했을까?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로마에게 세금을 바칠 것이 있으면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고 또 하나님께 바칠 것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 뜻으로 아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들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질문을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이유가 뭘까?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이사에게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지 않는 사람, 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잘 드리면서 가이사에게 드릴 것은 드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주님이 보신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의무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무도 있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나라,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의무도 함께 지닌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무를 다 수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이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두 가지 의무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행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에게 세금을 낼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 우리가 바쳐야 될 하나님의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건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것이라고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는 우리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세요.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죠? 6월절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장자들이 다 살아남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장자들은 다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대신 양이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기는 하지만은 그들은 너희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다. 그날 밤 장자들은 다 죽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양이 그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뿐이다. 그래서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 때문에 60년대, 70년대 이제 우리 믿음 좋은 어머니들이 아들을 낳아서 큰 아들을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는 서원하는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랬던 이유가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순수하게 믿은 거예요, 말씀을. 자, 그러면 장자들의 경우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드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주의 종을 만드는 것처럼 나시린으로서 평생을 살아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8장 16절인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계를 따라 은 5세겔. 이 말은 뭐냐면 장자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그 장자를 다시 찾아오려고 할 때는 목숨값을 지불해야 돼요. 이미 그 장자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 목숨값으로 지불하는 돈이 은 5세겔이에요. 그것을 속전이라 얘기해요. 그 은 5세겔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장자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자는 그냥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동물뿐만 아니라 곡식이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다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생겨요. 자, 여러분 레위기 2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중간 부분에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그러니까 처음으로 열매를 맺은 그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로 생각한다면 다 봄에 다 이제 모내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 가장 먼저 이삭이 맺힌 그 벼가 뭐 전라도에서 나타날 수가 있고 뭐 충청도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경기도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전국적으로 가장 먼저 이삭을 맺은 그 벼는 대표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게 이제 초실절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대표로 바친 다음에 각 가정마다 자기 밭이나 논에서 처음 익은 곡식들을 또 하나님 앞에 바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근데 그것은 지역마다 씨 뿌리는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곡물에 따라서 거두는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는 시간을 7주를 줍니다. 그러니까 49일이에요. 그 7주 동안에 다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77절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초실절에서 시작해서 각 개인의 가정이 드리는 것은 77절이고 49일이 끝난 그 다음 날 이제 추수가 완료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은 추수가 끝낸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런 성경의 정신과 전통 때문에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의미가. 우리도 다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인데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11조를.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조를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 이유만이 아니라 두 가지 이유로 말씀하세요. 하나는 그것은 나의 것이다. 나의 소유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을 배우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훈련을 받느냐면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11조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의무가 있어요. 가이사에게 드려야 되는 의무도 있고 또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이제 나라의 세금을 드리는 일이죠. 가이사에게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근데 이 일이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럴 때 그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범주 가운데는 우리가 나라에 바치는 세금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세금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이고 저들은 나라의 세금을 많이 내기 위해서 그래서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다. 저들이 사업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나라의 세금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그게 착한 행실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들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세금을 바치는 일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단지 그냥 내가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내가
사업을 더 크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래서 더 많은 세금을 나라에 이게 바치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을 많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우리가 뭐를 받기 때문에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먼저 마음을 쓰지 말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려드릴까를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복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복은 영적인 복도 있고 혼적인 복도 있고 육적인 복도 있어요. 그 육적인 복 가운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물질의 복이 거기에 속하는 것이죠. 그 정말인가? 그렇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부어주시는 복이 있어요. 부어주시는 복. 자,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부어주시는 복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부어주셔도 새나가기 시작하면 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복도 필요하지만은 그 복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복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말라기 3장 12절이에요. 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너희들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게 되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 말은 너희 땅이 비옥해져서 그 땅에 무엇을 심어도 농사가 다 잘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무슨 사업을 해도 그 사업이 다 잘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너는 참 복이 있구나. 그런 말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런 얘기를 듣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방인들로부터. 그 마음은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친척,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우리에게 그들의 입을 통해서 야, 예수 믿는 너는 정말 참 복이 있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누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누가 그렇게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척, 친구들, 이웃들에게 정말 너는 참 복되구나. 이런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는 우리 신당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덕을 볼 수 있는 바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가운데 항상 지혜가 있게 해 주시고 지혜를 구하는 자마다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항상 옳은 편을 선택하게 하시고 때를 분별하게 하시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